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 봉독을 하는데 이래영님은 구연동화처럼 말씀을 봉독하려 하고 저기 뒤에서 시우는 효과음을 넣어주면서 목사님이 중간에 핀트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본문의 포커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목사님은 신앙은 땡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명제들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떤 상황들을 문장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은 땡땡이다. 뭐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세요. 뭐 세상 사람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계약은 개강은 자유다.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해 놓는 만들어 놓은 명제들이 있죠.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신앙은 무엇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희망사항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새로남교회 물풀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단어로 이것을 기초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에세이를 보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물품으로 가정에서 만나는 어떤 물품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찻잔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손님이 와야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듯 나도 도통 찾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연고 같은 분이다. 우리가 아플 때 약 상자에서 꺼내서 연고를 바르듯이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진지하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내게 하나님은 한복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특별 행사 때만 한복을 입듯이 특별한 날에만 내 삶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예전에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드린다, 뭐 예배 드린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짧아지더니 예배 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간다, 예배 간다, 교회 간다, 간다라는 행동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배 보러 간다, 신앙생활하러 간다, 뭐 교회 간다. 간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지트 아닙니까? 비짓.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땐 TING에서 비지팅 하지 않습니까? 비지팅은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간다, 예배 간다 한다는 건 내가 방문자로 가겠다라는 걸 은연중에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방문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벤트성 손님 오면 찻잔에서 잔 꺼내고 특별한 날 있으면 우리가 한복 꺼내 입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연고 약 찾아서 먹고 바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방문하는 방문성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는데 각자의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재한 집사님이랑 우리 도현 선생님이랑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조항이 생기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내 옆에 와야 돼. 너와 나는 따로 살고 있다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통의 시간을 만들자. 그때만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하고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여러분 결혼 생활일까요?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내 삶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단물 쭉 빼고 가는 그런 얌체 같은 방문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그 하나님과의 동역자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요.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인생의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고 때로는 나의 삶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거나 멀리하거나 이렇게 방문하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나 영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괴로워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의식도 느낍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괴로워요.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 우리 귀에다가 아무리 크게 얘기해줘도 방문자의 귀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괴롭고 우리 자신도 괴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땡땡이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자,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돼요. 약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엠마오는 두 제자의 고향이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의 근거지였어요.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 제자는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참 난해한 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치유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눈앞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과거로 돌아가는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했죠. 삶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없어요. 마음이, 영혼이 건강해야 그곳에 좋은 곳, 행복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절망 속에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도 믿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도 믿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실 분이라는 것도 기대를 했는데 그 주님이 힘없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끌려 다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장면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남은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마음이 반쪽이 났어요. 그들의 삶이 실망했어요. 오전의 말씀이라면 그들의 영혼이 지금 밤을 맞이한 거예요. 어둠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하든지 우리가 세상을 실망시키든지 우리에게 자격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밤을 만나든 어두움을 지나든 고통이 있든 주님 앞에 기도를 좀 작게 하든 성경책을 많이 못 보든 주님을 실망시키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읽었죠. 주님과 함께 먹기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이동도 하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걸어가고 계신 분을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 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 거예요. 오늘도 계셨고 어젯밤에도 계셨고 그제밤에도 계셨으면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통과하여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니까 같이 속도를 맞췄을 거 아닙니까? 서로의 숨결이 들렸을 거예요. 몸이 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해요.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언어도 아니잖아요. 그분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하루 종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듯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인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지금 벌써 오전 9시부터 아마 여러분 8시 이렇게 일어나서 옷 입고 씻고 지금 2시 48분이에요. 웬만한 여러분 월화수목금 학교 가는 것만큼 교회에서 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합니다. 찬양도 해요. 얼마나 많은 기도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일에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 날 아침에도 여러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 계세요? 월요일 아침에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보면서 할렐루야, 행복하게 어머니 아버지랑 아침에 형제들과 부모님과 딸들과 하이파이브로 시작하는 분 있으세요? 월요일이 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더라고요. 집에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막무가내로 집안에서 행동할 수 있죠? 직장에서는 마치 나의 직장 생활과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이 이 직장에 간섭하실까 하면서 하나님 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집에만 가면 하나님이 사라져서요.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착 하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동행이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물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진리 하나는 분명히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우리의 새로운 습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주일날 다른 애들은 그냥 알람 꺼놓고 머리 찌부된 채로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냥 아침에 아니라고 드르릉 쿨 이렇게 자던 인생이 교회 가야지 하면서 깔끔하게 옷도 입고 머리도 감고 잘 닦지도 않던 이도 닦으면서 새로운 습관이 들어서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언어가 순환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바뀐 게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진리는 뭐예요? 신앙은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더 종교적이고 덜 종교적인 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등굣길에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펜대를 잡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와 오늘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미 어젯밤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내일을,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새 날을 준비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자면서 주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망각하듯 이 제자들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잊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세상 끝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 뭐예요? 이거는요, 상황이 좋을 때만, 환경이 될 때만,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가 근심 속에 있어도, 우리가 열악함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있어도, 우리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까이 있든 멀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는 가지랬어요. 가지는요 절대로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 나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나무가 가지 안에,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할 때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꽂혀지면 우리는 포도의 열매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희망상을 얘기했을까? 동행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되어서 너희의 삶에 든든하게 서 있을 테니까, 너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들어와 있으렴. 나와 연결돼 있으렴. 나와 관계하고 나와 동행하자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손과 발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좀 볼게요. 왜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까?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분명히 주님이에요. 함께 걸었고 함께 대화도 했어요. 근데 함께 걷고 대화하고 있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주님이 주님인지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24시간 168시간 365일 나의 평생을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계시는데 그걸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눈이 가려졌으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바빠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영적 시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사건입니다. 사건. 예수님을 삶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사건? 이 두 제자에게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실패의 사건이에요. 절망과 감정이라는 사건이에요. 기대감이 철저히 무너진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점이, 그들의 시야가 주님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건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턱 하고 눈앞에 계시고 함께 걸어가시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들은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교제하고 무언가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건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고단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인생이 복잡해서 그 환경을 따지다 보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린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눈앞의 사건만 바라보면 절대로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영적 시각이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은 사건보다 작으신 분으로 보여요. 내 앞에 중요한 일, 내 앞에 큰 일이 더 바빠 보여요. 더 강해 보여요. 그것이 내 믿음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뒤집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엠마오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방에 들어가세요. 집안에 들어가는데도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두 제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떡을 떼다는 건 단순히 밥 묵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날 밤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자신의 어때요? 살을 상징하는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찬식한 거예요. 이 당시 어때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잔을 주면서 함께 그 잔을 돌려 마시면서 그들의 눈이 어때요? 주님과의 사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사건들의 막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한 거예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본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24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거기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들이 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상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실망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요. 마음의 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의 눈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 근심, 걱정,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고민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그 사건에 얽매이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개입하세요. 만나주세요. 교제하세요.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자,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자, 주님을 인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났던 내 마음이 치유가 됐어. 고민되었던 내 마음이 자유해졌어. 묶이고 있었던 내 마음이 해방을 얻었어.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주님을 인식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부부싸움 하거나 어떤 갈등 있으면 하루 종일 일 안 잡히잖아요. 나만 경험했나 봐. 나만 굉장히 익사이팅한 삶을 사는 겁니까? 어때? 하늘이 엄마랑 한번 쿵쿵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하루 종일 모르겠어. 하늘이는 좀 T라서 밤이서 집사님은 어떤 그런 갈등이 좀 있으면 그 일이 안 잡히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내가 그냥 털어내든 아니면 네가 엄마 죄송해요 두 손 들고 오든 뭔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쫙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 때문에 막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감사도 없어지고 예민해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못 보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 눈이 열려, 내 마음이 먼저 회복해. 그래서 실제로 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까지 안 얘기해도 밥 먹을래? 네. 그러면 싹 풀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은 함께 그들과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에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사건 앞에, 상황 앞에, 이벤트 앞에, 바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언어가 좀 바뀌고 성격이 조금 유해지고 나쁜 습관이 좀 바뀌어지고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신앙은요, 그러한 변화들은 신앙생활의 결과 중에 하나일 줄 모르겠지만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종 관계도 아니고요, 단물만 쏙 빼먹는 얌체 같은 방문객의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것이다. 주일만의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의 신앙,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앙. 우리 학생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장으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상, 그리고 내게 허락된 그 일들을 하는 것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이라든지 그러한 일 가운데 아주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이번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만 종교적이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도 주님을 늘 인식하게 하소서. 내가 아침에 묵상하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만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집에 문을 열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순간에도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떠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주일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신앙이 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삶,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신앙은 동행이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잊지 않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학생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